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표현은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십니까? 상반절 말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사?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저주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저주할까요? 누가 우리를 저주할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대적이죠. 우리의 원수들이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늘 저주합니다. 우리가 안 되도록, 우리가 망하도록, 우리가 불평하도록 우리를 저주해요. 우리가 낙심하도록, 우리가 절망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저주 같은 인생을 살도록요, 우리를 저주해요. 뭘로 저주합니까? 말로 저주해요. 끊임없는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우리를 향해서요, 반복적으로 저주를 해요. 우리의 대적들은 주문과 같은 저주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도록요, 두려움을 주도록 저주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저주의 하사를 복의 선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2022년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이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어떤 대적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대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친척 민족입니다. 이 모압 민족은 일찍이요, 요단강 동편 아래인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 동편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약 광야에서 38년을 헤매죠. 방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죠. 이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됐냐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왕에게요, 사신을 보내죠. 화친을 맺고 길만 내달라. 우리가 다른 길로 안 간다. 대로로만 가겠다. 큰 길로만 가겠다. 우리가 혹시나 음식이나 물을 필요하면은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사 먹겠다. 우리는 너희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 길로 지나가만 갈 뿐이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는 싸우지 말아라. 모압까지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워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싫은 거예요. 그냥 길만 막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광야에 흩어져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 수가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축복한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니까 발락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아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어서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값진 재물과 돈을 주어서 데려와요. 뭐 하고 싶어서요? 저주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라고,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산꼭대기에 데려와서 할 때마다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못하고요, 축복을 해요. 3번이나 옮겨서요, 이 발락은요,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요청하는데요, 저주는 안 되고요, 축복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를 늘 저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막고, 이 저주를 막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막는 세력이 있어요. 저주를 하면서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바꾸어서요, 복이 되게 하세요. 2022년도 저주 같은 말을 듣거나 힘든 말을 들을 때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주 같은 말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죠? 점을 참 많이 보더라고요. 점을 봐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얼마나 점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새해 운세를 봐요. 올해는 어떨까라고 운세를 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요, 셀폰에 아예 운세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깔고요, 하루 시작할 때 그 운세를 봐요. 이렇게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대요. 이런 시대에,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요, 운세를 보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예 카드점이라든지 운세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많아요. 점 보는 카페 가요? 대학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마다요, 연초가 되면 뭐예요? 맨 운세 보는 사람들, 운세 보는 이야기, 운세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사람을 현혹해요. 이렇게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이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더 점 봐요. 더 점괘를 봐요. 더 운세를 봐요. 심지어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유명한 점쟁이들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모르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다 점 보러 다녀요. 사울왕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사울만의 문제일까요? 사울만의 죄악일까요? 아니죠. 오늘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사울왕처럼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요, 많다는 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요, 점질이나 운세를 본다는 통계가요, 세상 사람들의 통계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통계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대적 사탄은요, 이런 점과 운세를 믿는 성도들이 보게 해서 성도들을 조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통해서요, 공포를 심어주고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신을 믿고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나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점도, 그 어떤 운세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운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점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저주, 그 어떤 저주 같은 말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왠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소리나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불안합니까? 항상 믿으세요. 불안할 때마다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복술이나 점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안에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요, 원수 맺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친한 것 같은데, 나랑 가까운 친구 같은데 나를 시기 질투해서요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말을. 근데 그 말 나도 무시하고 싶어요. 에이, 쓸데없는 말 하네. 근데 그 말이 한번 내 귀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에 오래 남아있어요. 안 좋은 거 들어오면, 안 좋은 이야기 들어오면, 안 좋은 사건 일어나면 그냥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겨요. 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 가지를 믿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요 사랑하는 자녀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녀를 가만히 둘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반드시 그 저주에서 끄집어내려고 할걸요. 하나님도 그래요. 혹시가 우리가 저주와 같은 출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주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저주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마음에 꽂히면 화살처럼 꽂혀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외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저주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그런 말과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를 바꾸어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요. 2022년도 연말에요. 여러분 그 고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나에게 연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사로잡았는데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크신 일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크신 일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어요. 저주의 인생이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노예, 종의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어느 정도 그 저주에서 풀리나 했더니요, 더 깊은 저주의 늪으로 빠지죠. 감옥에 갇혀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반지하예요. 벌레들 많고요. 흙덩어리예요. 그곳에서 감옥 생활해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잖아요. 다 꼬였잖아요. 저주받은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뭘로 바꾸세요? 복으로 바꾸시잖아요. 축복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되시는 대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꾸어서요 축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만 영달을 명예를 얻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7년의 기근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의 기근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집안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드시고요. 애굽 사람들을 7년 동안 기근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요.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기근 중에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나 안 좋은 소리 들습니까? 불안한 소리 들었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 공포를 심어주는 게 뭐예요? 저주 같은 말이에요. 이때 이 사단, 원수를 이기는 길은 저주를 복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주를 바꾸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빈곤함이 찾아왔고 가난이 찾아왔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저주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저주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해결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삶이죠. 생명의 삶이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있는 거예요. 발락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를 막는 사람이 있고 저주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막아서요. 우리가 두려워서
전진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시는 크신 일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말을 바꾸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을 바꾸어서 영생을 주셨사오니 오직 주만을 섬기고 주만을 가까이하며 주님이 나의 복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한다. 저주 같은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그 어떤 운세와 점괘도 너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너는 이제 생명의 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주만 신뢰하고 전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함께 나가자. 늘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